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3주간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여성성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또 길면은 그 다음 주까지 좀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남성성에 대해서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여성성에 대한 말씀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여성들이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서 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서포트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내용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남성과 모든 미혼 여성들에게도 미혼 남성과 여성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중에 여자 이제 아이들, 딸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가 본을 보이고 그들을 가르치며 또 앞으로 어떠한 여성성을 갖춘 그런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답들을 오늘부터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성에 대해 들어가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 다양한 오해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오해 5가지를 살펴본 뒤 여성성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내용을 듣는 우리가 편향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악하고 문제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남성의 권위가 실제로 남용된 사례들도 있고 여성들을 부당하게 억압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성들도 남성의 권위를 없이 하고자 했던 일들이 역사 가운데 꾸준히 나타났으며 여성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운동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저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규정받기보다 스스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메시지는 정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겸손하게 서기 위한 말씀임을 생각하며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는 그 존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 오해 5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배울 때 이것이 남성 우월주의가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성을 다룸에 있어서도 이 남성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3주간 성경적 남성성을 다루면서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개념은 결코 우월성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성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가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동일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성을 여성보다 더 높게 말하거나 여성이 더 낮은 존재로 묘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성에 대해 어떤 것을 강조하든 여성성에 대해 어떤 것을 강조하든 이것은 우월주의와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누가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점이죠. 근데 이것은 누가 그렇게 규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큰 섬김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은 높아짐과 낮아짐이 아니라 또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며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일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직분,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 수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성성과 달리 여성을 성경에서는 돕는 자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며 규정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성성을 결코 억압이나 종속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눌 그 여성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관계성을 살리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능동적인 역할을 여성들에게 부여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단지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의 사역들을 행하는 자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사역에 있어서 3위 가운데 누가 여성성을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누가 가장 많이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3위격이신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아들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함께 그 모든 것을 적용케 하시며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고 우리는 지체되는데 이 모든 것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조율하시고 주관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사역은 그와 같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위 중에 누가 가장 높으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높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3위께서 함께 사역을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성의 역할도 그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성은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남성의 리더십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그와 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아들의 사역에 동참하며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남성에게 리더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매우 강력한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성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하고 상대를 자신의 몸과 같이 돌보아야 할 책무를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질서는 억압 구조가 아니라 남성성이 오히려 잘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여성들과 여성성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오히려 억압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이런 구조를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았을 때 세상이 생각하는 그 인식,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훼손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문화의 산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그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고대에는 지금보다 당연히 차별적인 요소들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근거는 당시의 문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특정 시대나 사회적 문화에 의해서 국한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적으로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당대의 문화에 기인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는 이 가르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원리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는 앞에서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에게 어떠한 특정한 방향성과 그 역할을 제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며 누리는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충만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은 따라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구조가 깨지면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성도님들 아주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개는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와 고양이 관련된 일들. 항상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된 거죠? 개가 질서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히고. 주인이 질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지럽혀요. 고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질서만 바로 세우면은 정돈이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너희들은 많이 배웠으니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라. 그러면서 막 부모가 뭘 압니까? 이러면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압니까? 라고 외치면서 교회 안에서도 당신이 뭘 압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자유를 가져다 준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해는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이미 왜곡된 현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것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물론 죄로 인해 이 성경적 질서가 완전히 구현되지는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들이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기준 삼고 비전 삼아 끊임없이 회복하며 성장을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특별히 여성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적 여성성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은 성경적 남성성이 세운 주도성에 여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여성성의 중요한 측면은 성경적 남성성이 세운 주도성에 여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가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도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성도 그와 같다는 거죠. 성경적 여성성을 볼 때 그 의미는 남성성과 완전히 독립된 개념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성다움의 의미는 상당 부분 남성다움을 말할 때 이미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비유로 말하자면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의 역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도자는
회중을 어느 곳으로 이끌어 나갈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따라 반주자는 그 흐름을 살리고 받쳐주고 때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반주자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반주자가 없으면 찬양 인도가 온전히 살아나기가 힘들죠. 그럼 반주자가 없으면 또 찬양 인도를 할 수 없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도자가 없으면 반주를 하면서 전체 회중을 인도치 못하는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찬양한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한 자가 없어도 반주자가 우리 다 같이 몇 장 찬양합시다 하면서 그냥 반주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도자가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반주도 마찬가지고 인도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여성성이 남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된다고 해서 여성의 가치나 정체성이 남성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궁극적 전체성과 존엄성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동일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무관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스스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해석되며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를 따로 떼놓고 말한다고 했을 때 아예 무의미하거나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따로 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실상 여성성에 대해서 우리는 따로 다루긴 하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을 따로 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성성 속에 암묵적으로 여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여성성을 말할 때 그것은 또 누가 취해야 됩니까? 남성성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성성에 대해서 다뤘을 때도 남성들이 어떠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때 여성들이 그 직무의 공백을 메우듯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성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지 못한다면 누가 그 공백을 메워야 되죠? 남성들이 자신의 남성성을 가지고 그 공백을 잘 메워야 한다는 거죠. 남성성과 여성성은 훼손되진 않지만 그와 같은 역할은 상호 보완성을 띠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연약할 때 누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봉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성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남성성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의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여성성에 대해서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룰 겁니다. 성경적 여성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억눌린 복종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질서를 받아들이고 세워가는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억눌린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질서를 받아들이고 세워가는 성향이라는 거죠. 질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질서를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워가는 게 그 여성성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남성성을 다룰 때도 남성성의 성향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성경적 남성성은 여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주도하고 또 보호하고 부양하려는 책임감 있는 성향이라고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 안에서 드러나죠. 여성성이 가진 성향도 여러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를 받아들이며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특정한 한 것을 꼭 집어서 설명하기보단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있는 자유로운 성향으로 말씀드린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성성이라 생각되는 어떠한 행동은 그 상황에서 여성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성다움의 성향에서 비롯되는 구체적인 행동은 저마다 다르며 또 문화마다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참사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죠. 근데 우리 참사랑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요. 옆에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참사랑교회와 완전히 성향이 똑같습니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직무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가정들 중에 모범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남성이 보이는 그 신앙의 정도와 아내가 보이는 신앙의 정도가 각기 다르며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향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복종이라는 성경적 현실은 남편의 리더십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성숙했는가에 따라서도 다른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가정 안에서 남성이 성경적 남성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내들은 어떠한 여성성도 드러낼 수 없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성경적인 남성성을 드러내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종을 단순한 어떤 특정 행동으로 정의하기보다 남편의 권위에 자신을 맡기고 그 리더십을 따르는 성향으로 정의할 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리더십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자유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십을 따르는 것 안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자유를 말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질서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세워가는 성향이 바로 여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A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의 남성은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내의 여성성은 남편의 선한 리더십을 기뻐하며 또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반면에 B라는 가정의 남편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지 못하며 미숙하거나 아니면 그는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여성성은 단순히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롭게 돕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남편을 세워가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남편이 죄된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려고 할 때 그 아내는 그리스도를 더 높이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해서 남편이 잘못 이끄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인정함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것을 행할 때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남편의 권위에 자신을 맡긴다고 해서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남편이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옳지 않는 상황이라도 여성성에 있어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남편을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순종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를 섬기고 있다는 표현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가정은 남편이 신앙이 뛰어나요. 남성성을 잘 발휘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이 말하는 그와 같이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들어 나가면 됩니다. 아주 여성성이 드러나기 좋은 환경이죠. B라는 환경은 남성이 믿음이 약하거나 불신 가정입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된 영역이 아니라면 무엇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존중해주며 그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올 것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도록 때로는 죄된 방향으로 이끌 때 그 일에 있어서 저지하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존귀히 여기며 가정의 리더로서 세워지기를 바라며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길 원한다. 라는 이와 같은 성향 속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두고 목사님, 이런 쓸데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성으로서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잘못 가고 있는 남편을 속 시원하게 책망해주고 남편이나 돼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방해나 하고 말이야.
똑바로 뭐 가정생활이나 뭐 제대로 하고 하면서 하지 말이야. 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하면서 훈계하고 고쳐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충분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 남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허락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무엇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죄된 방향이 아니라면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여성성을 드러내면서 그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여성들이 가진 그와 같은 여성성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 이것을 자유함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가 진짜 순종하라니까 내가 진짜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진짜 순종해 준다, 이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 그를 세워가는 방향 속에서 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얼마나 성숙한 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가정 안에 계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하는 행동이며,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산다고 삶을 통해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뿐만 아니라 남편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이며, 마지막으로는 자녀 앞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이전에 여러 차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남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해야 하며, 동시에 남편이 죄나 믿음의 연약함을 버리고 의로움 가운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도 비추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성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말일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문화권과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굳이 꼭 그렇게 해야겠냐라고 질문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피조물된 우리를 위해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욕과 침뱉음과 십자가와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야 했는가?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었죠?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연약하고 맨날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한답시고 기도하고 맨날 여기 안에서 싸우고 온갖 불화를 일으키는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굳이 내주하시며 역사하셔야 하는가? 그와 같은 성도 개개인 안에 성령께서 그와 같은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기도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향을 들어주셔야 하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길 원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심을 기뻐하신 것처럼, 아내들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당히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려는 성향은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상호 보완적이며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여성성의 성향은 또한 그 여성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자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보기에 역설적이에요. 남편이 못하면은 그냥 막 한 대 줘봐가지고 싶고, 그냥 막 한 대 해 붙이고 그냥 바가지도 긁다 못해 깨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이 함 속에서 여성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떻게 보면 무엇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대목이죠. 어떻게 여기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성은 무엇을 누린다? 자유함을 누릴 거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자유함이 안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자유함이 느껴질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때까지.
아멘입니까? 아효 소리가 한 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의 진리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려 함으로 자신을 진리 가운데 노출시키는, 자유함 가운데 노출시키는 그 일을 벌이는 것이며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무한한 독립체처럼 느껴지는 감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막 남편에게 때론 해붙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했을 때 자유함을 느낄 것처럼 그러같이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부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불순종과 파멸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 여성이 스카이다이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유낙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거운 큰 배낭을 메고 있어요. 자기 여기 머리 여기서부터 엉덩이까지 덮는 큰 배낭. 어깨까지 꽉 조이고 있고 배도 꽉 조이고 있고 다리 양쪽도 꽉 조이고 있어요. 안 떨어지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자유롭게 활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자유입니까? 한 사람은 큰 낙하산을 메고 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메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낙하산을 메고 있는 것이 큰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우리를 얽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자유한 감각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며, 그러나 그와 같은 쾌락 뒤에는 반드시 파멸의 속삭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성은 현실을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 구부려뜨림으로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자신의 욕망이 있는데 자신의 현실을 구부려뜨려서 자기에게 맞추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욕망을 구부러뜨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과 가정과 사회를 구부러뜨려서 자신에게 맞추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부러뜨려 누구의 뜻에 맞추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큰 자유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며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설계와 일치되며 그 안에서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이 억울하게 억눌리거나 답답하거나 좌절 속에 살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시에 그런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원치를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자유는 외적인 상황의 변화에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생각과 내적인 변화에서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이 여성성이야말로 모든 여성들을 위한 자유의 길로 제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성들에게는 동일한 형태로 나타날 것은 아니겠거니와 하지만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들에게 남성성을 부여해 주시고 그 책무를 주신 것처럼 모든 여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책무와 책임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성성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에 기도와 믿음과 연습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여성성이 잘 구현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질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께 자유롭게 그 모든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내 안의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성성에 대해서 생각하며 적용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성의 연약함을 알고도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는 겁니다. 남성의 무엇을 알고요? 남편의 연약함, 남성의 연약함.
교회가 가진 연약함, 또 교회 리더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최후의 만찬 때 그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남성들도 그리 행할 뿐 아니라 여성들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성의 연약한, 남편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함으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질서 가운데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함으로 가정을 부양함과 또 여성들도 일하기도 하면서 그 가정을 부양하는 것은,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편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면 저런 편에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도 주신 그 저주의 영역은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기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저주에 관련된 책임은 남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또 어디서 벗어날 수 없죠? 출산하는 고통. 그 출산하는 고통에 무엇이 더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응애하고 출산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땀을 흘리고 돌보고 부양하는 것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그 내용이 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마치 저주와 같이 엉겅퀴와 가시와 같이 자신을 찌르는 고통으로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들도 그것이 무거운 짐이지만 주를 사랑함으로 가벼운 짐이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여성들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 가운데 그와 같이 함께 세워가는 일에 협력함으로 무엇을 누려야 된다?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협력하고 수고하는데 자유를 누리죠? 내 에너지가 소진되고 힘든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 무엇을 누리라고요?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능동적인 지체가 되시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도 교회 공동체죠.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에겐 없어서는 아니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운행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여자 성도님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남자 성도들이 막 믿음에 충만해서 우리끼리 막 으쌰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의 사역에 그리스도께서 질서를 세우신 그 질서를 자유함 가운데 참여하며 그것을 세워가는 그와 같은 일에, 그와 같은 성향을 보이며 즐거이 동참하시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 성도들이 못하는 것을 여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듯이 남자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듣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그들이 세워지는데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남성성을 더 잘 발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거룩한 교회를 채워나가는 2026년 상반기 마지막과 하반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완전 정반대입니다.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역설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안의 여성성이 그와 같이 활발히 일어남을 통해서, 구현됨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그와 같은 도우심과 운행하심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같은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